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불신앙을 버리고 보좌와 소통하여 현장 살리는 자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한 주간 우리 전도자들이 어떻게 인도받고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죠. 우리 모든 산업하는 분들은 블레셋의 그 침략을 멈추게 하라고. 근데 어떻게 외부의 공격, 사단의 공격을 내 산업에 들어오는 귀신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게 절대 언약 잡고 성령 인도 받아라. 그리고 영적인 힘을 길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요? 라고 했을 때 영성을 갖춘 사무엘처럼 살아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사무엘 시대 때를 배경을 보면 정말 추악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와 상관없으니 언약궤 말씀만 붙잡고 영적 서밋이 되라. 그리고 우리 이제 전 세계 우리 제자들에게는 다른 세계를 누려라. 그래서 현장에 빛을 발하는 망대를 세우라. 그리고 다 현장에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모든 제자들에게는 다윗이 했던 그 준비를 해라. 일어나는 모든 문제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고 보좌를 누리는 묵상을 해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서론으로 함께 붙잡고 갈 부분은요. 우리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 문제, 위기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눈물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 없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환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전도자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이 의식주가 불안하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이게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의식주 생계의 짐이 어느 정도 짐이 되냐? 우리가 받은 천명, 소명, 사명 이것까지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나랑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자신도 모르게 뭔가 복받쳐 오르고 울고 막 힘들고. 이게 진짜 인생의 쓴맛이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난 예수 믿기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상태와 이 감정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거거든요. 그 속에서 위기가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가복음 9장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위기 만난 우리 혹시 분들 계시면 또 24절 내가 정말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초월적인 세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두는 육안을 가지고 살지만 육안을 넘어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이 공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떠나가고 주의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초월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주의 천군과 천사, 보좌. 근데 불신자에겐 뭐가 있어요? 마귀, 귀신, 사단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사단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8만 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신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귀신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실제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바라면요, 직선으로 보좌를 뚫고 보좌와 소통하게 됩니다. 진짜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그 순간에요, 우린 이 몸은 이 땅에 살지만 보좌를 향해 뚫고 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걸음걸음마다 음부의 문들, 귀신의 문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올바로 붙잡고 고백하면 음부의 문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진짜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보좌 소통하려면 가장 먼저 이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 귀신 들린 아이가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단은 늘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올무, 틀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요즘은 쥐가 많이 없지만 옛날에 정말 70년, 80년, 90년대 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덫을 얼마나 많이 놨어요. 사단이요, 우리 곳곳마다
우리를 딱 잡으려고 함정, 틀, 올무를 만들어 놓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몇 명을 엊그저께 만났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분위기와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은 안 했어요. 근데 뭐냐면 이름이 강민성이라는 것이 제가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강민성? 근데 사람들이 아니 그 50대 때 강민성이라는 이름을 짓기 어려운데 멋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어떤 분이 그랬더니 나 개명했어. 근데 본래 이름은 김성우였는데 이 이름으로 가면 자네는 단명합니다 해서 강민성으로 성까지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아버지 묘를 옮깁니다. 용인으로. 이게 이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요, 연, 월, 일, 시, 사주팔자에서 못 넘어섭니다. 그게 미신이 아니에요. 저 무당들이 미신 같죠? 미신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대로 갑니다. 진짜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요, 저주받고요, 죽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왜냐 그게 사단이 걸어놓은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자는 지옥 배경으로 살죠.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귀신이 어디서든지 잡고 거꾸러뜨리게 하고요. 이건 심각하게 잡힌 상태죠. 거품을 물고 떨어지고. 이제 언제부터 그랬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예수님 아시고 질문하셨죠. 근데 뭐라 그래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장악된 거예요. 요즘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장악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어떤 분과 사역 얘기를 쭉쭉 하는데 같이 이제 그 초등학교 아이가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마귀들과 싸울 때 그 찬양 계속 부르는데 부르다가 잠깐 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쉴 때 뭐 화장실 뭐 갔다 오는 사이에 그 388장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 찢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싫은 거죠. 뭘 알고 그 장을 찢고 도망가겠습니까? 이렇게 귀신은 지금도 인간의 삶 가운데 멸망을 주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귀신이 어떻게 해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진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이게 답이 없는 불신자들의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런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상 숭배를 찾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도 붙들어야 이 불안함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우상 숭배 말로는 어떻게 되죠? 비참합니다. 비참. 지난달에 제가 아는 분이 부적을 붙이고 있길래 그분 1년 동안 기도한 분인데 부적을 제가 띄었어요. 띄고 딱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변에 막 사람이 막 몰려와서 못했는데 그 한 달 이후에 복음 전하고 영접을 했거든요. 당신 이렇게 하면 영적 문제 온다. 뛸 때 나 용서해 주세요. 내게 붙지 마요. 이렇게 띄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띄었죠. 무섭다길래. 진짜 귀신 역사한다. 그러나 주인 바꾸면 된다. 그래서 영접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녀된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100% 정신문제 옵니다. 귀신이 우상숭배를 통해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근데 그 영혼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죠. 지옥. 그래서 그 영혼이 공허하고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답을 몰라서 그러고 있거든요. 길을 알려줘야 되죠. 근데 그 답과 길이 뭡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답과 운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답과 운명이 그리스도이듯이 현장의 사람들도 답은 그리스도여야 되거든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 자, 진짜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다 마귀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귀 손에 잡혀 있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하고 본질상 사단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에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는. 그러니까 마귀를 완전히 깨뜨리고 그 마귀의 손에서 건지실 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기름 부은 왕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아이를 잡고 있는 귀신이 누구 이름 앞에 도망갔나요? 그리스도께서 명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언약을 주셨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우리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행복을 느끼죠. 감사하고
이 말씀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집에 잠깐 부산에 갈 일이 있다가 그 집에 잠깐 잤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구석구석 소금을 뿌려놓은 거예요. 뭐지? 했더니 무서워서 소금을 뿌려놓으라 그랬나 봐요. 무속인이. 그래서 그날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올라와야 되니까 문자로 보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쭉쭉 했더니 이거 나한테 보내지 마세요. 이거 뭔지 모르지만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렇게 이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왜냐? 자기 머리를 깨부시는 원천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산업 현장에, 모든 현장에 마귀의 일들이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모든 인간은요 마귀에게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무슨 배경이 있냐? 저주 재앙이 계속 와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마음대로. 그래서 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기름 부은 제사장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귀신도 떠나지 않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죄의 쇠사슬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의 쇠사슬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아이를 잘 묵상해 보세요.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도 혹시 과거의 죄 때문에 또 현재 짓는 죄 때문에 나름 속이고 또 이런 행동하는 거 있지 않을까? 그 죄의 쇠사슬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오셨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또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멋지고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의 쇠사슬을 확 끊어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 받고 우리도 살고 현장의 사람들의 죄의 사슬도 끊어줘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다 어두워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직행하게 돼 있거든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그래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이란 말은 그 길이란 얘기예요. 다른 길 말고 많은 길 말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 진리는 나밖에 없다. 그 생명은 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중간에 막혀 있었거든요. 지옥 권세 사단 때문에. 근데 그걸 자기의 육체로 완전 허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지 않고는요 우리의 운명도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도 누릴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고통받는 현장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다면 25 응답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불신앙을 버리고 영적인 정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침투합니다. 침투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영안을 어둡게 합니다. 영안을 확 어둡게 하니까 이게 사단이 있는지, 사단이 어디를 통해 공격하는지, 우리 집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우리 현장이, 국가가 모릅니다. 왜냐? 영적 눈을 사단이 가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문, 현장, 삶, 산업에요, 마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정복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주둔하고 있는 이 마귀, 진을 치고 있는 그 마귀, 그걸 결박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박살내야 됩니다. 불신앙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벗겨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40년 살았으면 40년 그 불신앙이 있어요. 50년, 60년, 70년 살았으면 그만큼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벗겨내야 되거든요. 또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 있죠. 그런 불신앙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간 가면서 역사와 열매를 맺듯이 그 불신앙도 신앙이거든요. 신앙?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의 열매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불신앙을 박살내야 됩니다. 그렇게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단의 것으로 각인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해야 되고요. 뿌리는 우리가 뭘로 내려졌냐? 귀신의 문화로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귀신의 문화로. 그래서 그 귀신의 문화로 뿌리 내린 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예배입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날로부터 슬금슬금 기어들어온 불신앙과 사단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홀로 진짜 찬양을 불러보세요. 입이 떨어지는지,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 지지난주에 영접한 그 분이 찬양을 이제 모르니 교회를 갔는데 그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했거든요. 교회를 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지 똑같은 노래를 4번씩 불러요 이러더라고요. 이 4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를 4번씩 부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막 배우고도 싶으니까 계속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이 세 가족만이 볼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우리 진짜 한번 이번 한 주간 딱 안고 사단아 너 들어라.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찬양한다. 찬양할 때요. 진짜 사단이 벌벌거리며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사단 떠나갑니다. 예배야말로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은 또 우리가 뭐로 됐냐? 세상의 것들로 체질돼 있어요. 세상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세상의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딱 체질돼 있거든요. 이건 뭐로 바꿀 수 있나? 그때그때 계속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의 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불신앙, 자꾸 나를 주인 삼게 하는 거, 그리고 자꾸 신앙을 생각에만 있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예배, 기도로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살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불신앙을 버리고 영적인 정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결론으로 불신앙을 버리고 이제 보좌를 누리려면요, 나와 관계된 또 현장을 살리려면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죠? 내 자신의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본문의 부모 심정처럼요. 부모 뭐라고 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나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근데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여기 첫 번째, 성경 66권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의 말씀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녹아져 있는 복음의 말씀들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쓰기를 계속하는 거죠. 성경 쓰기도 저희 집에서는 복음 관련된 말씀, 굳이 성경 60권 다 쓸 필요 없다. 딱 복음이 녹아져 있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들 딱 반복해서 계속 평생 쓰라. 그리고 또 성구, 복음 성구, 복음이 녹아져 있는 복음의 성구들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했는데도요, 1년 지나고 안 하면 또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이게 구호로만 우리는 사령관이다, 우리는 뭐 시대 살릴 치유자다 하지만 이게 구호로가 있고 생각으로만 있다면요, 살릴 수는 없습니다. 또 주일 성도로만 지내면 또 힘이 없습니다. 주일날 다 같이 모였지만 홀로 있는 그 주중의 시간, 매일 평상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말씀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을 읽으셔도 되고 한 절을 읽으셔도 되고 10장을, 시간이 있는 분들은 10장을 읽으셔도 되고, 시간이 계신 분들은 그래 내가 10장 읽고 내가 5장 읽는 그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시간이다, 살리는 시간, 이런 생각을 하셔도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회복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살면요, 또 찬양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요, 잡기의 귀신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제가 24 저희 집에 찬양을 틀어놓거든요. 가끔 애들이 오면 막 얘기하는데 찬양을 내가 틀어놓은 이유가 있다. 찬양 중에 하나님 거하시지만 늘 우리는 소리에 자극을 받는다. 다른 세상의 소리에 자극되면 그 소리를 통해 귀신, 잡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는다. 생각을 통해 또 역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보좌를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우리 말씀 마가복음 9장 29, 오늘 읽은 맨 마지막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귀신이 결박하고 떠나가는 거, 이게 보좌의 축복을,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해야 흑암이 정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신분 권세 있잖아요. 그걸 그냥 기도로 하는 거예요. 주여 하늘의 천군 천사 보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저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신 신분 권세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가지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 발라야 돼요. 오늘 그 찬양 423절, 제가 이번 일주일 내내 부른 찬양이거든요. 야, 진짜 먹보다도 검은 이 죄로 물든 이 마음을 어떻게 예수 보혈로 씻어주셨나. 그래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내가 막 뛰어나가고 싶은 그 저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 계속 불렀거든요. 진짜 귀신이 지고 흔드는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빛의 경제, 후대 다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회복해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걸 주시겠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데. 근데 이 보좌에 관심 있고 이걸 원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 5번 기도하잖아요. 제가 요르단에서 만난 분인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계속 우리 인원 체크할 때 꾹꾹꾹 누르는 거 있죠. 1명, 2명, 3명, 4명이 왔는지 누르는 거. 태권도 사무 보는 친구인데 계속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걸 누르냐 했더니 자기가 알라의 이름을 하루 종일 몇 번 불렀는지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와, 그 여자가 계속 하루에 한 7,000번, 만 번 이상 계속. 그러니까 흑암이 딱 터져가지고 포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이유로 정시기도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무시기도도 중요하지만 정시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한 시간. 우리 친장로님이 예배 시간 뭐 전에 상황 따라 바꾸려 하고 하길래 정한 시간, 정한 시간, 있든 없든 정한 시간 예배는. 그래서 그게 되면요 무시도 진짜 힘 있는 무시기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야 네피림을 이길 영적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밤 혹시 무당과 자는데 잘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무당집에 가서 잘 수 있는 분. 무서워서 나올 분 계실까요? 아니 무당이랑 잠을 자면 그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있는데 사단을 꺾은 권세도 있는데 근데 무당집 근처만 가도 무서워. 무당집 그 같이 한 공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주는 음식도 무서워 먹기가. 그러면 점검해 봐야죠. 내가 네피림을 이길 영적 힘이 없구나. 진짜요. 무당과 같이 자면 무당이 나가야 돼요. 나를 쫓든지 당신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하고. 지난주에 아는 분들과 무당을 만나러 갔어요. 와, 진짜 이분이 대학교 때까지 예수를 믿은 분이었어요. 믿은 분인데 대학교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때문에 그 교육자한테 물었더니 교육자가 이제 질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향해 뭐라 하면서 그 뒤로 나온 거예요. 그 뒤로 나와서 생활 하다가 신을 받게 된 거죠. 거기다 그분의 인생을 쭉 듣고 부산에서 하다가 올라온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이제 저희를 지난주에 만나죠. 근데 같이 간 무속인 전문 목사님이 하나하나 끝까지 얘기를 다 들어주고 명함은 무속인 실태 연구소 소장 명함을 가지고 저희가 갔거든요. 저희는 연구하는 진들이고 그분은 이제 소장님. 근데 이분이요 그리스도를 선포함과 동시에 안절부절 못하고 막 커피를 쏟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삼식을 정확하게 선포하니까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막 미쳐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들도 추워서 산기도 가는데 우리는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기도 못하게 할 때. 기도하면 죽이려고 할 때. 1930년 40년대요. 도둑놈도 감옥에 안 갔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때 얼마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한국을 딱 강타했습니까? 진짜 우리가 정시무시기도 회복하시고요. 세 번째,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현장에서요. 진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제가 그냥 그 말씀 문자로 보냈을 뿐인데 무섭다고 막 저한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선포해 보십시오. 현장에요. 반응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사단의 포로된 데서 건져 나올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말하는데 벌벌 떱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아는데 입에서 안 나오는 건요. 아는 게 아닙니다.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내 입에서 안 나온다? 아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영적 세계를 바꾸는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마귀의 역사에 저항하는 존재지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근데 저항은 못할 망정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기 위해 내가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일 외에 관심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이 일에 관심 가지면요. 오히려 산업과 가정과 모든 부분에 다 답을 주세요. 위기 같아도 답을 주시고 문제 같아도 축복을 주시고 이게 우리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이 본문의 부모님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보좌를 향해 정시로 무시로 소통해서 현장, 가정, 관계된 모든 곳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에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보좌와 소통해서 그 힘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점까지 넘어서는 절대 불가능의 응답을 누려서 모두를 살려내는 전도자로 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 붙잡는 걸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렘넌트 천명속으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